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터인데요, 우리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에 5절 말씀 함께 영상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또 소식을 통해 들었을 거예요. 우리 휴스턴에 허리케인 할비로 인해서 거의 한 4만 2천 명 정도가 지금 이재민이 되었다 그럽니다. 집을 잃어버리고 갈 바 없어 그렇게 방황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분들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소망해 봅니다.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이 계세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우리 조국에, 또한 우리 북한의 우리의 형제 자매들, 또 선교지의 소식들을 듣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죠. 근데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때로 표는 안 내지만 티는 안 내지만 얼마나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 말 못한 사정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몇 년 전에 한국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엄마도 위로가 필요하다. 엄마도 위로가 필요하다. 우리 방학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들 하루 종일 보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개학하니까 그래도 살만 하십니까? 괜찮으시죠? 근데 제가 보니까 엄마들도 힘든데 여기 보니까 할머니들도 많이 계시네요. 할머니들도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의 수고로 또 헌신으로 우리의 가정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엄마만 위로가 필요합니까? 아빠들도 위로가 필요해요. 아빠들도 이 남자들의 인생을 보면 또 얼마나 또 그렇게 힘든지, 얼마나 힘든지. 아빠들도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할아버지들도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참 힘들더라고요. 방학 동안 실컷 놀고 이제 학교 시작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학교 다니는 게 또 고생이잖아요, 고생.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유치원생도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지.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위로를 바라지만,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근데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채워줄 만한 위로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도 때로는 다른 사람도 위로가 되지만 그것으로 나의 완전한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주님께서 외롭고 지친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위로자 되시는 주님의 영, 성령님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상황과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만져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 1절 우리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오늘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는 너희라는 대상이 나오고요, 또 내 백성이라는 또 다른 대상이 나와요. 먼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내 백성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답은 바로 그 다음 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 다시 한번 읽고요, 2장 첫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그 백성이 누구입니까?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렇다면 그 백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루살렘을 위로해야 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0장에서 조금 앞으로 가서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3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서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이사야 34장 1절에 나오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열국이여, 민족들이여, 땅과 땅에 충만한 것들,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창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해보면 문맥상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사야서 34장이 있고요, 35장이 연결되고 그 뒤에 40장이 나와야 되는 게 문맥상 맞아요. 그리고 오늘 34장에 말씀하시는 너희가 바로 이사야 40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예요. 다시 말하면 40장 1절에 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 모든 창조물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아 예루살렘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까지는 느닷없이 한 스토리가 전개되어 와요. 느닷없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거기에 저술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있는가? 이 기록은 상당히 중요한 기록인데요, 이 기록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이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지, 왜 거기까지 땅에 떨어졌는지에 대한 정황과 이유를 조명해 줍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36장에 37장까지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까? 거기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나라가 누구예요?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그 지역의 모든 나라를 이제 침공하고요, 어떻게 해요? 남유다까지 이제 침공하는, 이제 쳐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 가운데
아수르의 왕이요, 한 명을 예루살렘 성에 보내요. 그 당시에 사네립이라는 그런 왕이요, 랍사게라는, 이름도 좀 그러죠, 랍사게라는 사람을 예루살렘 성에 보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스라엘들을 이렇게 막 조롱시켜요. 근데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아수르 말을 하고요,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아람어, 지금의 영어 같은 아람어를 능통해하고, 유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썼던 말까지도 능통하게 했던 언어에 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모든 사람이 알아듣도록 이렇게 외쳐요. 이사야서 3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랍사게가 말해요. 아수르 왕이 나를 보냈는데 내가 너네들 왕, 신하들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말하라고 나를 보냈다. 너네는 어떤 백성이냐? 대변을 먹을 백성이 소변을 마실 백성이라. 조롱하는 거죠. 엄청난 조롱이죠. 근데 랍사게 이렇게 말할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 당시에 아수르가 몇 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한지 아세요? 17만 5천이라는 대군. 그러니까 랍사게는 18만 5천이라는 그런 대군대가 배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쟁쟁하고 얼마나 그 뒤가 든든했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없겠죠. 마음껏 외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전쟁을 치르게 된들 하나님의 백성, 그 당시 남유다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확률이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 당시 왕이 누구입니까?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왕. 그 왕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 아수르의 18만 5천의 그 막대한 막강한 군사가요, 하룻밤에 진멸돼요. 이사야의 기록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쳤다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쳤다. 근데 그 당시, 그 이후에 세상 역사 기록가였던 헤라토라스는 그런 사람이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아수르가 애굽을 치기 위해서 가는 그 중간에, 거기가 이제 유다가 있는 지역,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쥐들이 갑자기 엄청난 쥐들이 몰려와서 하룻밤에 진멸했다라고 세상 역사의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어느 누구도 그렇게 대적할 수 없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진멸당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히스기야 왕이 그 지역에서 조명을 받게 돼요. 유명하게 돼요. 별것도 아닌 나라, 작은 땅덩어리의 그 나라, 땅덩어리의 그 나라가 어떻게 이 엄청난 18만 5천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는가? 더 나아가 이사야 38장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 그 히스기야 왕이요, 병으로 죽게 돼요. 죽을 병. 누가 봐도 그 당시에 많은 의사들 모든 것을 다해도 살릴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돼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병을 고쳐주셔서 무려 몇 년을 더 살게 하세요? 15년을 더 살게 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사람으로 이룰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39장에 넘어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당시 신흥 세력이었던, 아직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나중에 이 바벨론이 이제 뜨게 되죠. 이 바벨론이 히스기야 왕이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절단을 보내요. 예물을 챙기고 예절을 갖춰서 히스기야 왕에게 가요. 말이나 됩니까? 나중에 이 바벨론이 엄청난 강국이 된 지금은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왕한테 사절단을 보내요. 선물을 가지고. 그런데 이들의 속내가 뭐예요? 이제 곧 세력을 키워서 아수르를 멸하고 애굽까지 쳐들어가는데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 덩어리도 작은 보잘것없는 그 나라, 유다라는 나라. 근데 이 나라가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수르는 18만 5천의 대군이 여기를 가다가 진멸됐다 그러는데 이들은 누군가? 이 안에 무슨 엄청난 무기가 있는가? 엄청난 어떤 전략이 있는가? 그냥 확 쳐버리면 될 것 같은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를 보내요. 사절단이란 이름으로 스파이를 보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분명히 왕이 죽게 됐다, 이 유명한 죽게 됐다 그러는데 한순간 살아나요. 더 건강해져요. 왕성해져요. 이상하잖아. 무엇이 비결인가? 그래서 이제 스파이를 보내는데요, 그 스파이들이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야, 대단합니다. 당신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18만 5천의 군대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또 당신 병나자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보물고를 다 열어서 보여줘요. 무기고를 다 그들이 갖고 있는 전략, 전술, 무기를 다 보여줘요. 바벨론 그 사절단에게. 스파인데 히스기야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나 이 정도야, 봐, 나 대단한 사람이야, 굉장하지? 이 보물 봐봐, 이 무기 봐봐, 우리 이 정도야, 까불지 마, 대단하지? 대단하긴 뭐가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신 건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 주신 건데, 이상하게 39장에는 하나님의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남유다의 전력은요, 바벨론에 다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의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 뒤에 오늘 본문 40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포로된 바벨론에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여기까지 온 줄 아냐? 내가 부른 나의 거룩한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 너희가 왜 여기까지 떨어졌는 줄 아냐? 너희가 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여기까지 간 것인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까지 전락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오래전부터,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 처음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을 부르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배반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제 언약을 맺으십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거룩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부르시고 맺은 그 내용, 언약의 내용이 그 마지막이 레위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6장의 시작은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축복하겠다, 복을 내리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시작되는 그런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복되게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레위기 2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나를 따르면, 의지하면, 이렇게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살면 처음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 증거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는 일에 열매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세요. 열매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셔야 열매 맺게 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면 너희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실 거라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 거기까지도 근데 계속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세요. 평화는 우리가 지키고자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유엔이 평화를 보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허락하셔야 평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네가 나를 따르면, 의지하면 이 평화를 너에게 허락하겠노라. 그래도 계속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승리를 주시겠대요. 승리를 주시겠대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더 따라가면 뭐라고 해요? 번창하게 된대요. 번창하게, 번성하게 된대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계속 주님을 따라 사랑하고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레위기 26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희 가운데 성소를 만들겠다. 내가 너희의 예배를 들어주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26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데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때가 언제였냐면 아직 애굽에서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어요. 아무런 소망 없고 눌리고 정말 아무런 자유도 미래도 없는, 내일도 없는 그런 인생, 하나님께 출애굽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 미래도 없지, 네가 나 따라오면, 순종하면 내가 이런 일들 너를 통해 이룰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근데 이 후반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26장 15절 말씀, 레위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너희가 그런데 만약에 나의 은혜에서 떠나서 나의 언약을 배반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소개되는 것이 이런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배반하면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생명력이 줄어든대요. 생명력이 약해진대요. 몸이 약해지고 환경이 약해진대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지요. 몸에 이상이 생기면 하나님께 돌아와야지요. 뭔가 이상이 생기면 하나님께 돌아와야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근을 보내시겠다 그래요. 기근.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도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얼마나
헛된 인생입니까? 열심히 쓰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면 기근을 허락하시면은 아무 수확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면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외부적인 문제가 생긴데 거기는 들짐승이 나와서 너희의 재산을 축내고 너의 자녀들을 해하게 할 것이다 말해요. 어떤 외부적인 요소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재산이 축인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가 생긴대요. 이 정도 되면 돌아와야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래요? 전쟁과 전염병과 식량이 부족해져 식량이 없는 식량난이 국가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요. 국가적인 위기 상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전 국민이 정말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정말 회개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뻔히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레위기 26장 3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게 마지막 현상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민족 가운데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사야 40장의 상황이 꼭 그 상태예요. 꼭 그 상태.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기다리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는데 그 마지막 때까지 간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말씀하셨건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악한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을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6장 9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렇게 은혜를 부어 주었건만, 들려주고 만지게 하고 듣게 하게 하였건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하고 그 마음을 알지 못해요. 세상에도 그런 사람 있죠. 가망이 없는 사람. 아무리 내가 도와줘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사람. 한 번 도와주고, 두 번 도와주고, 세 번 도와줬는데 그래도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종을 말아야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배신을 받는데 한 번 배신당하고, 두 번 배신, 세 번 당하고, 네 번 당하고 속이 썩어서 내가 죽게 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끊어야죠. 심판하셔야죠. 멸절시켜야죠.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무슨 거룩한 나라입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나가 있는 그런 이스라엘.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며 그 언약의 말씀을 마치시며 이렇게 마무리를 하세요. 레위기 26장 44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4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끝내버려야 되는데, 심판하고 멸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나는 끝까지 그들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민족을 흩으시기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 찰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겠노라.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다리세요. 지금도 기다리세요.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그 민족의 스토리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류의 현실,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깨끗해서 잘나서 완전해서 부른 게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가요, 우리가 좀 괜찮아서, 우리가 좀 완전해서 남들보다 좀 나서 부른 게 아니시더라고요. 아니, 정반대로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진로에, 심판에 오늘도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절하고 배반하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모든 것을 다해도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부르셨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요,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돌아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을, 모든 피조물, 창조된 것들을 하나님만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로 돌아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나라와 민족, 땅과 땅에 충만한 것들, 하나님이 지음받은 모든 것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담아 쏟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온 만물로 이스라엘 가운데 위로를 선포하시는데요, 무엇이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위로입니까? 이스라엘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제 심판받아야 마땅한,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요.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어요. 죄질 데도 없어요. 돌아올 구속도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위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가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세 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세 가지를 살펴보는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야 됩니다. 여기 마음이 닿도록 말한다라는 표현은 설득하라라는 말이에요. 잘 얘기 알아듣도록. 무슨 말? 이 세 가지를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인데 이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이 꼭 간직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세 가지. 그리고 더 나아가 설득하는 걸 넘어서 선포하라, 외치라. 그 마음에 와닿도록 말하고 외치라라고 말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노역이라고 그렇게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의 단어의 원어는 전쟁이에요. 전쟁.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은 전쟁으로 나와 있을 텐데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꼭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되는 것, 온 만물이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까지 외쳐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전쟁이 끝났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쟁이 끝났다. 다시 한번요. 전쟁이 끝났다. 여기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는 그저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겠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전쟁은 어떻게 허락된 거예요?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포로된 것, 전쟁, 기근, 병이 나고 먹을 것이 없고 자녀가 해를 당하고 재산이 없어지고 아무리 수고하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생명력이 약해지는 것,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순간 전쟁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의미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생겼는데 너희 안에 죄로부터 승리가 주어졌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사함을 받았다. 다시 한번요.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두 번째로 반드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게 조금 돌려 표현한 건데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죄의 대가를 치렀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죄의 대가가 치러졌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여기 조금 특이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그 단어가 한국말 설경에는 배,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 그 배, 더블이라고 영어에는 번역된 그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케펠이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예요. 이 말 자체 뜻이 더블이라는 배라는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에는 이런 어체가 있어요. 이런 문법상 이런 어체가 있는데 뭐냐면 손이 주먹이 하나죠. 주먹 하나, 주먹 두 개, 듀얼이라는 쌍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은 그 단어에다가 여기 요미라는 거하고 그리고 메임이라고 I am 하나를 통해요. 임이라는 것이 두 개 붙여지면 그것이 쌍수를 가리켜요. 이 말 자체가 더블이라는 건데요, 그 뒤에 특이하게 쌍수로 이것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사된 것이 성경의 다른 곳에 아무것도 없는데 한 군데가 더 있어요. 그것이 욥기에 나와요. 욥기 11장 6절에 이렇게 이 단어가 번역되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잘 영어 성경 다른데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번역된 것이 뭐라고 때로는 번역되면은 two side, 두 개다라고 그렇게 번역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이게 더블인데 더블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풍성하다, 완전하다, 넘치다라는 거예요. 죄의 값을 두 배로 갚아도 되는데 두 개의 듀얼, 거기에 쌍수지가 얼마나 넘치다라는 것을 그렇게 문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너의 죄값이 치러졌는데 넘치도록 완전하게 너의 죄삭시 지불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에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외치게 하는 세 가지: 너희의 전쟁이 끝났다, 죄사함을 받았다, 너희의 죄의 삭을 완전히 충만하게 지불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을 교명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서 5절 나오는 사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에 평탄하게 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는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모든 창조물들을 집중시켜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외치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뭐예요? 전쟁이 끝났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 죄값이 완전하게 채워졌다라고 말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오신다. 하나님께서 오신다. 너희는 준비하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골짜기가 있으면 메우고 산이 있으면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오심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의 삶에서 돌이키라. 너희 가고 있는 방향에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희와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 세례 요한의 고백 가운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그 뒤에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위로를 선포하시는데요, 이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예요.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예요. 그들이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선포하세요. 위대한 선포. 너희의 전쟁이 끝났다. 모든 심판이 저주가 끝났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너의 죄사함이 그냥 그 값이 치러진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넉넉하게, 완전하게 지불되었다. 그 일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 소개하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괴로운 일, 힘들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또 신앙인으로 살다가 정말 하나님 잘 사랑하고 신뢰하고 따라가고 싶은데 왜 내 모습이, 내 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꼭 그 이스라엘 같은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는 왜 계속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왜 그렇게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지.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아신대요.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우리의 모든 그 죄악의 짐을 자신이 짊어지셨대요.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셨대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그 주님께서 아신대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의 전쟁도 끝났고 너희는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값을 넉넉하게 완전하게 지불하였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위로하라. 우리 성도들 참 힘들구나. 얘기 듣잖아요. 참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구나.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데 참 잘 되지 않는구나.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찾아보는데 다른 데 위로가 없더라고요. 다른 데 아무 데도 위안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위로가 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음 가운데 그런 거, 내가 정말 이거 붙들면, 이렇게 살면 잘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거, 그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붙들고 살았던 거 있잖아요. 히스기야, 좀 하나님 은혜를 줘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내가 드러나 보이는 그런 거, 내가 나를 붙드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내려놓으시고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돌아오는 것,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되게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하세요. 내 삶을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 축복이 일어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잘못 가고 있는 것, 우리도 지쳤지요. 힘들지요. 이렇게 살다가는 세상에 도태될 것 같고 낙오될 것, 하나님 붙들지 않는 것이 가장 인생의 우리의 실수가 됨을, 가장 그것이 큰 죄악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위로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회복,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부르셨는데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좋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또 수고스럽고 힘들고, 아니 잘 살아보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건지, 그러나 이 모습까지도 아시고 주님,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며 나의 모든 문제를, 나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가, 주의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정말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시는 거룩한 교회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